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수도 없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요. 제일 첫 번째는 외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외로움에서 건져집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기장을 보다가 제 일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고독에게 묻는다. 넌 어디에서 온 놈이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떠날 줄을 모르는구나. 제가 많이 고독했나 보죠. 청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내게 친구 삼아 와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처럼 내 곁에서 나의 눈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을 즈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독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지만 나를 만나는 영혼의 시간이다. 나를 만나는 낯설음,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어색함에 침묵이 흐른다. 무에 그리 바빴을까? 내 안에 울고 있던 나를 부둥켜 안는다. 내 사랑아, 많이도 외로웠을 나의 영혼아, 이젠 그대와 자주 만나 사랑이 되겠노라. 참 잘 썼어요. 그죠? 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외로움이 떠나가고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었고 내가 나를 품을 수 있고 나를 품고 보니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외로운 세상이죠. 그러나 외로움은 힘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늘의 능력이 와서 나를 외로움에서 건지고 나를 이렇게 가슴 벅찬 벗들로 또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간사님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한다고 했는데 첫째 했고요. 두 번째,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예수 믿으면 허무함에서 건져집니다. 어떤 여자가 방을 닦다가 걸레를 벽에다 휙 내던진 거예요. 왜 내던졌을까요? 남편 치닥거리, 자식 치닥거리.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이러려고 태어났나? 박근혜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런 허무함에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보기가 싫을 만큼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늙어버렸습니다. 인생은 뭐지? 참 허무하구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온 세월들, 내겐 왜 이렇게 허무밖에 없을까? 이 깊은 허무에서 우리를 건질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포크레인으로도 허무를 퍼낼 수 없고 불도저로도 이 허무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허무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내 고백도 되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셔서 허무함에서 구원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꿈을 꾸며 부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부푼 가슴으로 오늘도 소년처럼 뛰어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10가지 아니라 30가지도 더 하겠죠.
열등감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잘났다고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열등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열등감은 대체적으로 우리들 안에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으로 비추었을 때 내 부족함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 열등감은 우리를 위축당하게 하고 또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내가 나답지 못한 것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열등감에서 구원받고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며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묻는 질문인데 하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진달래가 예뻐요? 백합이 예뻐요? 백합이 예뻐요? 뭐가 예뻐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셔서 그래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백합은 백합의 아름다움, 페랭이는 페랭이의 아름다움. 제가 그것을 알고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보니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부를 때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신 사람만 복 받아라. 또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불화와 다툼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불화와 다툼.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해놓고 왜 그렇게 평생 싸우고 왜 그렇게 핥히고 왜 그렇게 밉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집 가가지고 한 2년 됐는데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남편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저 인간은 왜 숨을 저렇게 쉴까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밉지, 미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슴에 있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고 나니 코 고는 소리도 가엾고 이빨 가는 소리는 더 미안하고 그래서 혹시나 낮에 피곤했나 싶어서 다리를 주물러 주게 되고 불화가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화평이 오니 내 인생에도 행복의 날이 깃들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싸우세요? 싸워요. 딱 3초, 5초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냥 화난 표정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 너무 미안해서 뒤에 가서 설거지하는 옆에 가서 이렇게 물어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들 성격이 빠르니까 없어요. 그리고 밥 먹고 서로 미안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의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모진 말, 아빠한테 들었던 그 회초리, 그게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그 말이 모든 집이 하는 말인 줄 믿고 나는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죽으려고도 해봤습니다. 우리 나름의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빨가벗겨서 내보내서 고드름이 이렇게, 제 강원도 사람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고드름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빨가벗겨 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참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그 상처가 앙금으로 얼마나 오래도록 남았는지 내 안에 분노가 되고 그게 쓴뿌리가 돼서 성질만 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상처가 아물고 아물었을 뿐만 아니라 새살이 나고 거기에서 부드러운 게 나와서 아픈 사람을 쓰다듬는 긍휼의 손이 되고 내가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성품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건데 분노가 항상 이글거립니다. 나쁜 성품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항상 불행을 만들고 살아가죠. 못 견뎌야 합니다. 이 나쁜 성품은 불행을 만들고 가정을 경직시키고 자기 인생을 짓밟고 꽃을 짓밟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꾸만 자기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성품에서도 구원받아서 내 안에서 평화가 흘러나오고 내게서 흘러나가는 평화는 행복을 만들어서 내게 되돌려주고 내가 머문 곳이 다 샘터가 되고 내가 머문 곳이 다 꽃밭이 되는 줄로 아래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어서 나쁜 성품에서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가지 했죠? 6가지 했네요. 우울함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함의 샘이 깊어지면 그냥 괜히 우울합니다. 날씨가 흐려도 우울하고 남이 기분 좋아도 우울하고 남이 기분 나빠도 우울하고 학교 가는 애들을 봐도 우울해. 왜? 학창시절이 자기가 우울했거든. 모든 날이 다 우울해. 그래서 커튼도 꼭 사면 까만 거 사고 집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도배를 해도 빨간 장미를 얼마나 대문짝만한 거 쳐발라 놓고 우울하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혹시 빨간 장미 큰 거 있거든. 도배지 하얀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유행했죠. 이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그러니까 눈물 대신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도 내가 웃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우울했는데 아직도 그때 울었던 흔적들이 이 볼테기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우울함을 떠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는데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게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나열해 볼게요. 술, 도벽, 음란함, 게으름, 약한 의지, 아픈 과거, 가난, 두려움. 뭐에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가난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몇몇을 지목해서 당신은 가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말하면 네,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여기 쭉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술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를 믿어서 그분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 나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어 그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도 노래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을 무의식의 세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태어날 때 영혼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왔고 영혼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양심의 법도 들어왔습니다. 법은 뭡니까? 잘못했을 때 심판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응해야 하는 그때 법도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양심을 수도 없이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에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심의 법을 넣어놓은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산 후에 그것에 대해 심판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가서 내 대신 다 내 죄값을 감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줬고 예수님은 내 대신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서 죽음 너머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다가 낯선 나를 봅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48처럼 보이겠지만 58입니다. 거울을 보고 58년 동안 봐온 내 얼굴이 낯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못 쫓아갈 만큼 그런 변화의 일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또 봅니다. 내가 또 요만큼 한 뼘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아마 10년쯤 지나면 제가 더 드높은 영적 세계에 이르러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일반적인 것과 죽음 너머에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집에요, 예수 10년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 아직도 고통받고 여직도 쌈질하고요, 여직도 불행하게 사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을 사람. 이유는 4가지 때문입니다. 4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 아까 최은희 간사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만난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인이 다니는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를 만나서 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믿는 사람은 앞에 한 제 고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지성 간사가 저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난 갑자기 놀랐어요. 저런 과격한 표현을 쓸지 몰랐어요. 네. 우리 김지성 간사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는데 제법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돈 얘기를 했을까? 에? 아, 모르겠다. 옆집. 10년 믿었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지?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요. 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가볍게 보였어요. 이 돈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이걸 놓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이 놀라웠어요. 그분은 나를 계속해서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길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돈일까? 이걸까?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4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늦게 신학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손이 놓여지고 이 손이 붙잡아졌습니다. 내가 붙잡은 손은 나의 영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인들과 주님을 만난 신앙인은 전혀 달라요. 종교적 신앙은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노래가 되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인환 장로님 가정에 흐르는 노래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 옆집 그 집 매일 불행하던데요. 예수를 못 만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불행하죠? 왜 안 되죠? 과정이기 때문에요. 과정.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지만 아직 똥 오줌 싸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어놔도 과일나무가 틀림없지만 몇 년 지나야 열매를 맺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서도 왜 변화받지 못할까? 잘못 믿어서 그래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비결은 뭐냐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새 인생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계속 사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순간 새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단순히 믿었다고 어떻게 내 운명이 바뀌고 그런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본질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짤막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 놓으면 그때부터 퍼드덕거리기 시작해요.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오대양을 해칠 수 있어요.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헤엄을 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회복하자마자 저 드넓은 바다가 자기의 터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내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충청도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쓰겠어요? 안 믿어야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방법이 뭐냐?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두 가지, 밑에서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하고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그걸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간단해요.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불 들어와 여기. 아우,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 스위치 누른다고 해가지고 뭐 불 들어와. 눌러보면 알 거 아니에요. 30만 평이나 되는 포항제철, 수십만 평 되는 포항제철 엔진 스위치 하나 누르면 다 돌아가. 아우, 나는 엔진의 원리도 모르고요. 전기의 원리 다 할 때까지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공장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클릭, 딱 스위치 하나 탁 눌렀는데 쫙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세주가 돼 주시옵소서,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 초대하면 된다. 왜 초대를 해야 될까? 그냥 오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까지 넘어갈 수 없으셔요. 허락할 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고 허락해야 해요. 요청하고 허락할 때 들어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7년째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제가 지금 3년째 하는 게 뭐냐면 전도 방송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전화 오면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딱 이걸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다 이해 못하지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구세주가 되주시옵소서 하고 초대하면 그분이 와서 구세주가 되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서 다음 방송 갔을 때 전화를 하는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거기 다 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높은 6층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지금 나는 종교생활밖에 안 했어.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진짜 만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하여 배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돼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자,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돌아서서 파보면 씨앗이 그대로 있죠. 그러나 며칠 지나고 그냥 묻어두면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대 위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 마음의 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며칠 있다가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때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자들 교회 오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생긴 진학년 목사였습니다.